2021년 4분기 12가 성경 교과입니다. 약점과 잘못이 보일 때. 갈라디아서 5장 25, 26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형제들 위해 지나치게 열의를 나타내므로 그 같은 열의 가운데 빠져 자신을 위해 완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까지 소리할 필요는 없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자신의 경우를 더욱 정당화시켜주지 못할 것이다 라는 증언입니다. 1월 소재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 갑은 바울의 어떤 영원한 호소가 우리 시대에 반영되는가? 갈라디아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을 속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에 동의하고 있는 한편 그 진리를 통하여 성화되는 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종교적 경험을 갖기 위해서는 진리의 이론이 무엇인지에 관한 지성적인 생각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심령과 정신이 훈련을 받아야 하고 습관은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요구는 반드시 연구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경험에 부적절한 원칙을 짜 넣으면 그리스도인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거짓된 사상을 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데서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과 품성의 순결함과 모든 이론을 파하여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것으로 꼴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분별하거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영혼의 능력을 낮게 끌고 퇴화시킨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함과 진리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영혼은 모든 호황됨과 교만으로부터 깨끗해져야 하고 그것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에서 떠나서 그리스도께서 그 심령의 보좌에 앉으셔야 합니다. 이기심과 자만심에서 나오는 심령의 계속적인 투쟁은 책망을 받아야 하며 겸손함과 온유함이 우리의 본성적인 자기 존중을 대신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려는 모든 사람은 인간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영혼은 모든 허영과 교만에서 깨끗해져야 하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붙잡은 모든 사람들에 의해 비워져야 하며 그리스도는 마음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5일 소재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배움. 갑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때때로 어떤 유형의 경험을 하는가? 시편 69편 5절.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입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속하시며 내 언수를 인하여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해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부자와 천재와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자의 남은 자손을 경멸할 것입니다. 박해하는 통치자, 목사 및 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자 공모할 것이고 말과 글과 허세와 이업과 호소로서 그들이 신앙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거짓 진술과 노한 호소로서 사람들의 감동을 격동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성경상 안식일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성경의 일러스라는 것이었으므로 그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강압적인 법령에 호소할 것입니다. 입법자들은 인기와 후원을 얻기 위해서 일요일 법안에 대한 요구에 응해 줄 것입니다. 이 싸움터에서 진리와 오류 사이의 마지막 대쟁투가 벌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왜 박해가 일어나지 않는가요?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박해의 불이 거의 꺼진 듯이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 유일한 이유는 교회가 세속적 표준과 타협하여
별로 반대를 받을 일이 없는 까닭입니다. 오늘날 종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이 생활하던 당시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처럼 순결하고 거룩한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교가 세상에서 인기가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죄와 타협하는 정신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대한 진리들이 너무도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내에 활력이 넘치는 경건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신앙과 능력이 되살아날 때에 박해의 정신은 다시 나타날 것이고 핍박의 불길은 다시 타오를 것입니다. 나와버립니다. 그러한 현실을 염두에 두고 잘못을 한 사람에 대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설명하라. 갈라디아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8장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웃이나 친구들이 잘못하여 마음을 상심하게 되어 슬프다면, 만일 그들 실수했다면 다음에 말씀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형제에게 갈 때에 상대자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하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사람은 온유와 겸손과 부드러운 사랑이 아니면 회복시킬 길이 없습니다. 자신의 태도에 주의하고 표정이나 몸가짐, 단어나 어조에서 교만이나 자만의 빛을 제거해야 합니다. 자신을 높이거나 잘못을 대조하여 자신의 성과 의가 드러나도록 하는 말이나 표정을 조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명료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비난이나 심한 나무람이나 미지근한 것이 없도록 하고 열렬한 사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미움이나 악감의 그림자나 지독한 표현을 하지 말고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친절과 온화함만이 흘러나오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심판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며 천사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가장 진지하고 엄숙하게 말하는 일에 있어서 이 모든 귀한 열매가 방해의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책망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책망하는 정신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의 천사가 자신에게 접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먼저 가서 하늘의 감동으로 마음을 녹임으로 우리의 노력이 결실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일이 잘 되거든 자신의 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셔야 합니다. 8소제입니다. 언어의 황금률, 갑은.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려는 유혹을 물리치는데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누가복음 6장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잠언서 25장 9절.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생애하시던 장소들을 방문하고 그분이 밟으신 곳을 걸어보고 그분이 가르치기를 좋아하시던 호숫가와 그분의 눈이 때때로 머무르던 들과 골짜기를 바라보는 것은 큰 특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이나 베나니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들은 병상 곁에서나 빈곤한 오두막 집에서나 대도시의 혼잡한 뒷골목 길에서나 인간의 마음에 이안이 필요한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상에 계실 때 예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동함으로 우리는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 행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저희가 예수님을 위하여 일할 장소가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지와 죄악의 사슬에 매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수백만의 영혼들은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듣는 것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입장이 그들의 입장과 뒤바뀐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할 것입니까? 우리의 힘에 미치는 한 그들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해야 할 가장 엄숙한 의무가 우리에게 지어져 있습니다. 심판 때에 우리들을 서게 하든지 혹은 넘어지게 할 그리스도의 생애 법칙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슬퍼하며 시험당하는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당신의 귀중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멸단의 신자들은 가난하고 무식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일지 모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가정에서, 이웃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심지어 지경 너머에서까지 그 결과가 영원까지 미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버린다. 자신의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그러나 위험에 관계없이 우리의 의무는 무엇인가? 잠언서 14장 16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라.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때때로 그리스도께 한 영혼을 인도하는 일은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이 죄에서 떠나 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하고 주장한 사람들에 의하여 그 영혼들이 그처럼 냉정하게 취급되는 것을 보고 그 영혼들을 돌보는 바 되는 영들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는지,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피창 안에 취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취급하신다면 우리들 중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타인에게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 나타나도록 한 동기를 알지 못합니다.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품성은 비뚤어져 있고 사람들은 완고하고 애곡되어 있으므로 모든 면에서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타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바로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지어 줄 감화의 줄을 끊어볼 수도 있습니다. 언행이 일치한 생애, 꾸준한 인내, 분노를 억제하는 침착한 정신은 언제나 가장 결정적인 논증이여 가장 엄숙한 호소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에게 이르러 오지 않은 그와 같은 기회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거든 이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지혜롭게 세심하고 친절한 선생이 되게 해야 합니다. 수요 소재입니다. 우리 자신의 약점에 끌려 가본 왜 우리는 비방하는 습관을 극복해야 하는가? 디도서 3장 2절.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여 재판자로다. 심판의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 인간의 언행이 일치되지 않고 판단력이 없고 무가치한 사람들에 대하여 보여준 친절하고 사려 깊은 행동의 결과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진리에 대하여 배은망덕하고 배반한 태도를 보게 되면 멸시와 분노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좋지 못한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인내는 그들을 감동시켜주고 흔히 사람에게 더욱 고상한 동기를 일깨워주고 고상한 생에 대한 욕망을 일으켜줍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들어가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은 선교사로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과 접촉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거기에는 고상한 사람과 무리한 사람,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과 회의적인 사람, 교육받은 사람과 무식한 사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등이 있습니다. 그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친절과 동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호간의 접촉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은 연마되고 고상해지합니다. 우리는 형제로서의 유대 관계를 가지고 서로 의존하고 다 함께 밀접히 결속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서로 의지하여 살게 하십니다. 주인이나 종이나 친구들이 다 같이 모두가 서로 도와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교 관계를 통하여 그리스도교는 세상과 접촉하게 됩니다. 하늘의 빛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선한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두운 앞길에 빛을 비춰줘야 합니다. 그리스도 영으로 성화된 사교의 힘은 사람들을 구주기로 인도하는 일을 통하여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신성하고 아름다운 보배처럼 그것을 소유한 자만이 즐기기 위하여 마음속에 숨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솟아나는 우리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활기를 샘물로 우리 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나와버립니다. 잘못한 사람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18장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칭찬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온 하늘은 상처를 받은 자와 가호를 범한 자와의 사이에 있는 면접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호를 범한 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제시하는 책망을 받아들이고 그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과 그의 형제의 용서를 구할 때 하늘의 햇빛이 그의 마음을 충만하게 합니다. 쟁론은 종말을 구하고 우정과 신뢰가 회복됩니다. 사랑의 기름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생긴 불목을 제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과 마음을 동여매시고 하늘에서는 연합이 이루어진 것을 인하여 음악이 연주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우위로 연합한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공정하게 취급하고 긍휼 베푸기를 좋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굳게 맹세할 때에 큰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일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행했으면 그들은 회개와 자복과 상환한 일을 계속하여 온전히 피차의 유익을 끼치도록 행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 사람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 입으로 말마다 칭찬케 하라. 영성이 좋은 사람들을 당사자와 함께 데리고 가서 오류를 범한 자와 더불어 잘못에 대해 얘기해야 합니다. 그가 그의 형제들의 단합된 호소에 굴복할 줄 모릅니다. 그 사람이 그 사건에 대해서 저희의 의견의 일치를 보고서 그의 마음이 깨우쳐질지도 모릅니다. 여러 사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가 그 교회에 대해서는 덫을 취할 것입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같이 여기라. 그 사람이 만일 교회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 사람을 교정하는 모든 노력을 거절한다면 그 사람은 단체에서 분리시키는 책임이 교회에 놓여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은 농명책에서 지워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교훈을 신실히 따르기 전에는 교회의 아무 임원이라도 범죄자 이름을 교회 농명책에 제거할 것을 제어하지 말 것이고 직원에서도 추천하지 말 것이고 교회는 가게를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쫓았을 때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악은 그 사실들을 명백하게 드러내어 제거되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악이 점점 더 널리 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기 위해서는 교회의 강건함과 순결성이 보존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범가자가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진결심에 복종하면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로 그가 회개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리하여 교회 밖에 나갔을지라도 하나님의 종들은 여전히 그를 위해 해야 할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은 그가 회개하도록 열심히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범죄가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그가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림으로써 회개의 증거를 보인다면 그를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다시 환영해야 합니다. 다음번입니다. 진정한 회복을 이루거나 깨뜨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라. 갈라디아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회복의 사업이 성도의 짐이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하고 이 일은 교만하고 사무적이며 교묘한 방법으로 수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의 외적인 세력으로 말하지 말고 잘못을 한 당사자에게 비난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회복의 일을 온유한 정신으로 하고 자신을 살펴서 자기도 유혹을 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죄를 핑계하거나 숨김으로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은 채 하늘의 기록에 남겨둔 모든 자는 사단에게 정복당할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이 크면 클수록 그들의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의 안목에는 그들의 행위가 더욱 가증하게 보이고 그들의 큰 언수의 승리는 더욱더 확실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하는 사람들은 환난 때나 그 이후에 어떤 기간에 그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기까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고백이 있은 후에 그들이 예수님의 간합하심을 받은 것을 믿는 것이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둠을 뚫고 나가서 그들이 누릴 승리를 얻어 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얻은 즐거움은 다만 집회가 끝날 때까지만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고 원칙에 의하여 섬기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믿고 예수 믿음을 우리의 기도에 혼합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도가 언제나 즉각적인 응답을 받은 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때가 믿음이 연단되는 때입니다. 목요일 소재입니다. 더 깊은 겸손을 배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증언을 손상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갈라디아 6장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세상의 가장 큰 저주 중 하나는 교회 안과 사회 모든 곳에서 나타나는 재산권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힘과 인기를 얻고자 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슬프고도 부끄러운 것은 이런 정신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사이에도 엄연히 활기를 친다는 것입니다. 판단과 경험에 있어서 형제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권명과 권고를 멸시하는 사람은 위험한 기만에 빠져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낮추사 인류의 머리가 되셔서 인간이 당하고 견뎌야 하는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시험받는 자들을 구원하는 방법을 알기 위하여 인류가 타락하는 수에게서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재판관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재판관이 아니시고 천사도 아닙니다. 스스로 인성을 쓰시고 이 세상에서 완전한 생애를 사신 그분께서 우리를 심판하셔야 하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재판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지하신 것은 그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시기 위해서 이함입니다. 우리 인간들 중 아무라도 다른 사람들의 재판관이 되도록 임명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오직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똑같은 크기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유한한 인간의 평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평가에는 범죄의 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의 행동에 나타난 이런저런 잘못이 아무리 사소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죄도 작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작은 것을 여기고 처리한 죄도 하나님께서 큰 범죄로 간주하시는 바로 그런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아버님도 우리의 영향력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로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입니다. 예수 재림을 간절히 갈망하는 성도들은 같은 한에서 함께 살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진리의 연합은 힘을 가져다주고 분열은 약함을 가져옵니다. 서로 진리의 사랑으로 연합하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치 협력하여 일할 때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될 것입니다. 협력하여 일하기를 거절한 자들은 하나님을 크게 욕되게 합니다. 영혼의 연수는 저희가 서로 엇갈리는 목적으로 일하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마음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람들이 미래를 가지고 있는 휘장을 걷어 제쳐서 그 분열의 결과를 볼 수 있다면 사람들은 분명히 회개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이토롭게 하는 것은 세상의 반대가 아니라 가장 비참한 죄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업의 진척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신자로 공헌한 자들의 마음속에 품은 악입니다. 상호간에 시기하고 의심하고 헌담과 악한 생각으로 충만해 있는 것보다 우리의 영성을 약화시키는 더 분명한 방법은 달리 없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그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같지 아니한 성질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는 일치와 연합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힘있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보이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지만 이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분부하심을 순종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품성은 그리스도의 품성에 일치하도록 형성되어야 하고 우리의 뜻은 그리스도의 뜻에 굴복시켜야 깃든 생각을 버리고 함께 일할 것입니다.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